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별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절기를 살펴보면요, 몇 번째 주일이 지킬 때가 따로 있습니다. 몇 번째 주일에 어떤 절기가 찾아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부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이 절기들은 항상 주일에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목요일이라는 날에 특정돼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리스도 승천일, 바로 부활하시고 시간이 40일이 지난 날이 목요일이어서 그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자, 요일이 아니고 일자, 성탄절, 주연절과 같이 25일, 1월 6일 이렇게 일자를 기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바로 주현절이었습니다. 서유럽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유럽권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세례가 주제가 됩니다. 누가복음을 주로 테마로 삼아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받았던, 그래서 그때 세례를 많이 받고, 아마 신문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터키에서도, 터키 동방정교회에서도 어제 그렇게 추운데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기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이 아는 목사님들이랑 대림절, 성탄절이 오기 전에 이 대림절 아드벤트 시기에 대림절 묵상 에세이를 미리 좀 만들어서, 그래서 좀 같은 교우들이 이렇게 이 에세이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각자의 사정과 여건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부분들을 조금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긴 했어요. 근데 제목은 정해놓고 행하지 못한 거죠. 그 제목이 별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들이 각자 다 다른 삶을 살지만 마치 이 동방박사의 발걸음처럼 그 별을 쫓는 인생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 동방박사의 발걸음이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대다수의 일들,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반복적이고 매일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별을 쫓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별을 쫓는 사람들이다라고 제목을 정했고, 또 그렇게 테마를 정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요한 연못, 개구리가 뛰어든다, 퐁당, 다시 잠잠해진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유명한 시예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야 될 것 같지만 관심이 없으면 사실 모르기도 해요.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안에선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죠. 고요한 연못, 개구리 뛰어든다, 퐁당, 다시 잠잠해진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시라고 한다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님을 향한 노래라고 그런 게 있죠. 님은 같습니다. 아주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배우죠. 님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해요. 시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개구리는 어떤 의미인가? 연못은 어떤 의미인데 연못에 개구리가 뛰어들었는가? 우리는 이런 작가적인 시선 또는 평론가적인 시선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 순간을 관찰한 겁니다. 연못이 고요히 있는데 개구리가 뛰어들더니 퐁당하고 물결을 일으키더니 다시 고요한 연못으로 찾아오는 것을 어느 시인이
그 연못가에 앉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시가 되는 거죠. 잠시 멈춰서 관찰하고 있는 내가 그 시 속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전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떠한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또 우리의 평범한 말들과 기록들이 문학이 되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를 통해서. 그것이 갖는 것은 기록이 갖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록인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누군가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했을 때 그 기록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데 가고 그렇게 알리지 않아도 내 집 근처 골목에서 산책하다 발견한 풀잎 하나, 이것이 나를 통해서 기록될 때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의미를 그 안에 담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것도 있죠.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내가 꽃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 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냥 내가 부르고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꽃의 의미로 다가온 거죠. 그러므로 별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삶은 특별해지고 그 특별해진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동방에서 온 이 세 박사도 그들의 일이 별을 관측하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그냥 날마다 하는 것처럼 별을 관측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그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매일 하던 일들인데 뭔가 수상한 거를 발견한 거죠. 저 별 뭔가 이상한데? 뭔가 다른데?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 관측했고 그 어떠한 사실들을 또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 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계속 하루 종일 보고 계신다면서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특이한 점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뭐 작전주다. 이건 사면 안 된다. 아니면 빨리 사고 빠진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매일 관찰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게 자기의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살 때를 알고 팔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데이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의 삶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방학이 끝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라도 나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멈추시고 그 시간을 내 삶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평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가 내 삶이라는 시와 문학과 예술과 작품이 모두를 감동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거기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내 작품, 내 삶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관찰하고 멈춰서 기록하고 그 은혜를 담는 일이 먼저인 거죠. 하지만 이 삶이라는 것은 이걸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삶이라는 것은
이 관측을 통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극장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신앙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대단한 것들을 많이 느꼈어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는 건 많아지겠죠. 어땠더라 어쨌더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신앙과 행동을 같은 선상에 두게 되면 때로는 율법주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관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관측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무슨 별이 있구나, 굉장한 별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고 기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별을 쫓아서 갔습니다. 자신이 관찰한 것을 통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옮겼다는 거예요. 긴 여행이 되겠죠. 동방박사가 언제 출발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와 같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관측하고 관찰하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된 삶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긴 여행이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 것만큼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라고 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처럼 내가 아는 것만큼만 행할 수 있다면, 언행일치만 된다면, 지행일치도 된다면 그만한 능력이 없을 겁니다.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죠. 내가 알고 믿고 갖고 있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긴다면 시험을 볼 때도,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도, 직장에서도, 누군가 관계할 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로 유용할 거예요. 아는 만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은혜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 힘은 관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나올 수 없겠죠. 그것이 묵상이고 성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변을 곤고하게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경험한 사람들은 발길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별을 쫓아 이동하듯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은 관찰, 숙고, 묵상, 성찰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질 때 충분히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것들을 잠시 멈추고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습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은혜를 느끼는 만큼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는 동방박사가 이렇게 별을 쫓아 자기가 관측한 결과 어떤 유대 땅에 큰 별이 왕이 나타남을 말해주는데 가서 나도 경험하고 경배해야겠다 느낀 바를 행한 거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소식을 들고 오지 않아도 태어날 사람은 태어날 것이고 왕이 될 사람은 왕이 될 거란 말이죠. 영화 관상에서 보면 그러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든 아니든 마지막에 그래요.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이런 그 관상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죠.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 소식을 들고 오지 않았어도 유대 땅에 메시아는 태어날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괜히 그 수소문을 떨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혹시 봤어 못 봤어, 이런 소식을 들었어 못 들었어 하는 바람에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성경은 담고 있단 말이죠. 조용히 왔다가 가지, 왜 이렇게 소란을 떨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는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평론가적으로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거죠. 이유를 묻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관측하고 관찰하고 쫓아간 사람이 남긴 분명한 상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 간증, 인간극장 이런 걸 보면서 감동받는 이유가 있다면, 저렇게 힘든 사람, 저 사람 참 대단한 거 아닌가. 거기서 그 사람들은 큰 은혜를 표현하죠. 우리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백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인간극장의 주인공처럼 나는 왜 살지 못하는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고통의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관측하고 그 별을 쫓아 자신을 이동시킨 사람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 별을 봤는가? 혹시 그와 관련된 소문을 알고 있는가? 복음을 따라서, 또한 은혜를 따라서 그 소식들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역시 그 일의 결과인 상처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관찰의 삶에서 멈춘다면 그 은혜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생명력 있게 만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으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꼭 거창할 필요가 없지요. 일단 멈추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평론가만 하고 있지 말고 별을 따라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 모두 처음 가는 길입니다. 실수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상처 없는 성장을 바라겠지만 그런 성장은 존재하지 않죠.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처를 기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올 한 해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다 보니 내 삶이 특별해지길 바라고, 또한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2024년 한 해 시작하면서 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기록에 남겨진 위인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뜻있는 자, 의미 있는 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믿음으로 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들,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바들, 때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그렇게 바라고 바래도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그리고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전해진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우리 마음 밭에 남게 하여 주시고 또한 뿌리 내리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